네, 우리 제자들의 기도 이어서 지금 듣고 있는데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기도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기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것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예배당을 찾을 때, 아니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찾는 바, 사모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살아왔습니까? 지금 장마가 또 폭우가 넘쳐서 갈수록 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옛날에는 뭐 똑같은 반복되는 폭우다 생각했는데 기상 이유가 나타난 이유로 뭐 북극도 녹는다 그러지, 수면이 높아진다 그러지, 지구 온난화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갈수록 또 더 더워지고 비는 더 많이 내리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 이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기상 악화가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지 심히 염려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상 기온의 원인이 뭐냐? 지구 온난화라 그러게. 지구 온난화. 지구가 자꾸 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산화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바람에 지구의 오존층이 뚫어지고 지구의 이산화가스가 가득 넘쳐서 이렇게 자꾸 더 더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더워질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매년 기록을 경신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기후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20세기의 기후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21세기 기후 패턴대로 살아가지 않고 21세기는 완전히 다른 기후 패턴이다. 그래서 날씨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면서 인류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 세계가 환경 정책을 세워서 이제 기름 사용하는 것 줄이고 전기를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한다. 이제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면은 이제는 우리가 한계에 도달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복구 불능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 복구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부터 노력을 해도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화되어 가는 이 속도가 줄어드는 것 뿐이지 더 악화되고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노아 홍수 때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그 물로 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 생각하니까 맞아요. 마지막에는 물로 심판이 아니고 이제는 더위,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지구 종말이 자꾸 가까워지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 주님께서 곧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해서 정말 곧 오신다 생각하고 결혼도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애도 낳을 필요도 없다 생각하면서 주님 곧 오시기를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게다가 또 제자들은 핍박과 박해, 순교까지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곧 오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더욱더 높아지고 깊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주 30년 정도 돌아가시고 베드로가 63년 4년경에 순교를 했으니까 지금 그 직전에 썼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 전이 지난 시점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일까? 늦게 오시는 것일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속에서 주님 왜 늦게 오십니까라고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후서가 지금 기록되었고 오늘 뭐 본 말씀이 그게 가장 근접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속히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하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시간의 질적 차이, 양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되는데 먼저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는 천년 같다면은 주님은 매우 더디 오시게 된다라는 것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곧 이 하루 만에 올 줄 알았는데 천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은 그 천년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종말의 시간이 더딘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딘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딘 게 아닙니다.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가급적 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더 시간을 더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주 6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름도 없고 우리의 인생 자체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이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을 듣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그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감사해요. 제 이후로는 좀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난도 들지만은 내 앞에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시고 내가 태어날 때까지 참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다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더 값지고 고마운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 천년 같으면은 주님 오시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우리의 천년이 주님께 하루 같으면 주님 시간 너무 촉박하잖아요. 금방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걸릴 걸 하지만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 하루가 어떻게 하루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 어떻게 오시느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그렇게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사라진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가 다 불에서 소멸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땅과 그 중에 있는 이 모든 만물들도 다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 번째 창조할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혼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종말에 새 창조할 때에도 온 세상이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그 혼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휘저어서 온전히 영원한 죄와 죽음과 사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이 올 것을 믿는다면은,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그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거야.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므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보다 내가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그 종말을 맞이한 만큼은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우주가 풀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먼저 죽는다면은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온다면은 내 육신은 내 흙으로 만든 내 육신은 풀어서 없어질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마치 불에 탄 것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부활의 몸, 하늘의 몸을 입고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직 저 땅에는 하늘과 땅이 옛 땅 그대로 있지만은 낙원에서는 우리가 이미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하루하루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여러분 지금 기상 이후로 이 세상이 정말 자연 재난이 닥치고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지만은 먼저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자연 재난이 거치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절망이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이렇게 온통 우주를 이렇게 오염시켜 놓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재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오시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낙원에 들어가는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히 이 자연재난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짜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요한이 공중에 비몽사몽간에 공중으로 가서 낙원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도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마지막 절이에요. 성경 마지막 절.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 마지막으로 약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라는 것이 도둑처럼 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처럼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혹은 내가 먼저 그 전에 죽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내 죽음조차도 이 세상을 초월해서 천국을 향한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은 간절히 사모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